하고 위기 때 주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위기 때 주신 말씀.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되고 읽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위기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언약 백성에게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것들을 누려가려면 꼭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뭘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돼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만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개, 소, 말 이런 거 영혼이 없어요. 그 말은 영혼이 없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 사람만 영이신 하나님께 특권을 주셨는데 어떤 특권을 주셨냐? 예배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또 어떤 특권을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기 렘넌트들이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젊은 분들한테 부모님이 카드 하나 탁 주면서 야 이거 한 달에 100만 원까지는 마음껏 쓸 수 있다. 근데 그거 막 안 쓰고 벌벌 떨면서 막 주머니에 넣어놓고서는 절대로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못 누린 거예요. 부모님 말씀했잖아요. 뭐라고요? 렘넌트들 눈 뜨세요. 네? 렘넌트 눈 뜨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냐? 영적인 존재인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내 것으로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영적인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생각에는 월급 많이 받는 직장에 들어가고 이름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면 잘 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잘 된 게 맞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 들어가거나 거기 들어가서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예배 축복 누리고 더 기도의 비밀을 누리다가 결국은 이 안에서 복음 때문에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목표예요. 괜찮은 직장 들어간 게 성공이면요, 대부분 교회 나오는 분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괜찮은 대학 들어가는 게 성공이라면 대다수의 분들이 다 실패한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 두 번째가 뭐냐? 행복해야 된다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행복은 둘째 치고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 이거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주일날 돌아가가지고 본부 임마누엘 교회 일부 메시지를 듣는데 유 목사님 무슨 말씀하냐면 평안 저는 주일 설교했잖아요. 안식을 말씀했더라고요. 야, 그런데 혼자 수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이 축복 주셨구나. 말씀 연결해서 응답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전 그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꼭 가지고 내 것으로 잊지 못하면 쏟고 실패.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왜 고통 와요? 하나님 떠나는 바람에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 생각에는요, 어렵다, 힘들다. 왜 그래요? 왜 어렵고 왜 힘들어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은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 떠나요? 그 떠난 거를 죄라고 그런다니까요.
누구한테 속아서요? 아이 사단에게 속아갖고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것이 완전히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해결책을 주셨다니까. 어떤 해결책을 주셨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해결을 줬냐? 하나님 떠나서 문제였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아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나는 끝나는구나. 이 답을 가져야 돼요. 이거 못 갖고 있잖아요. 잘 돼가지고도 고통스러워. 잘 된 바람에 고통스러워요. 왜요? 안식이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이 없는데 사람이 어떨 때 평안하냐?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예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고 응답으로 나타날 때 그때 행복하거든요. 그게 없는데요. 또 어떻게 해요? 묶여있고 매여있는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니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이거 딱 가지고서 우리가 시작해야 돼. 오늘 짧게, 지난주에 설교가 길었다 그러니까 짧게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위기 때 필요한 게 누구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위기 때 뭐가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다른 거 말고 딱 언약 잡은 한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지요. 외롭지 않고. 그런데 언약 잡은 사람들은 늘 외로웠어. 지난번에 본문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다윗 옆에 멀쩡한 인간이 하나도 없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장인도 이상하지. 부인이라고 있는데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춤추는데 그거 보고 경박하다고 뭐라고 그러지. 이상한 사람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냐. 다윗 옆에 전부 미친놈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되더라고요, 여러분. 언약 잡은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하지 그거 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코로나 걸려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려고 계획된 분들이 이참에 코로나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차를 세게 본다고 심하게 운전한다고 빨리 달린다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를 사람을 빨리 달리게 만들어 갖고 부르는 거야. 이해가 잘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필요하냐?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겠구나 라고 믿는 한 사람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전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언뜻 보면 바보, 무지랭이, 쪼다 이런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몇 사람 때문에 성령 충만 입어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다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못 가요. 왜? 꽃갈 모자 쓰고 폼 잡아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은 못 가요. 왜요? 사마리아 싫거든. 근데 성령에 붙들려서 가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임하니까요. 세 번째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위기 때에 하나님이 지금 위기 만났으니까 숨어야겠구나, 피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아니라 너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는 그 신상 앞에 절 안 하고 다른 것 앞에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말할 때 그 청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럼 이참에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는 거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두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옆에 있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길게 나팔 불면 나와갖고 철해라. 안 했다고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법으로 정했는데 임금님 부릅니다. 야, 너들 왜 철 안 했냐? 실수한 거지? 다시 나팔 불어줄 테니까 이번엔 제대로 철해라. 임금님 자꾸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우린 철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린 그리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필요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거 나타내고 보여낼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불 속에서 나왔는데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얘기 끝났어요. 전도 그냥 한 방에 돼버렸다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때도 말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끝났어요 얘기예요. 여러분이 믿음 지키다가 영적 싸움 싸우다가 많은 사람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일에 증인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보니까 참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보잖아요. 무리바에서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와갖고 장정만 60만인데 에울은 없이 200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을 먹었어요. 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팡이를 두드려갖고 무슨 물이 적당히 나온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이 사진 촬영하는 거 보니까 무리바 반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난 반석 돌이 쬐그만 줄 알았어. 엄청 커요. 근데 그게 뿔룩 솟아있는데 반으로 쫙 쪼개져 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근데 그 쪼개진 자리부터 아래로 물이 흘렀는데 물이 이렇게 흐른 게 아니라 골짜기가 푹 빠졌어.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200만 명이 물 먹으려면 만약에 약수터처럼 쫄쫄쫄 떨어졌다가요 물 먹다가 하루 종일 가. 그러니까 그냥 샘물처럼 터뜨렸는데 그게 그냥 강물처럼 쫙 흘러가게 만들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두 번째는 위기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그렇게 모세 옆에서 기적을 보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같이 체험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갑니다. 근데 갑자기 여호수아를 세워요.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 안수에서 세우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위기 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 언약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두렵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가는 사람 그 길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여러분 걸로 붙으세요. 어떻게 하면요? 언약을 딱 잡으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막히지도 않고 막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가 벌어집니다. 뭐라고 말했냐?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벌었어요. 이게 모세 때 갈라졌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홍해가 아니라 뭐가 갈라져요? 기억하시면 뭐가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이 다 갈라집니다. 이 여호수아 앞에요. 앞전에 있었던 응답이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왜 언약 잡아야 되고 성령 충만 입어야 됩니까? 위기 때 사람 말 붙들지 말고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모세 때 성취됐던 그 말씀은 여호수아 때도 성취되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붙들었던 그 말씀은 지금도 성령 충만 입었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처럼 똑같이 그 언약 붙들면 지금도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요단의 역사, 홍해 역사가 어떻게? 오늘도 벌어져. 오늘도. 저와 여러분 관련된 일과 문제와 사람과 사건 앞에 언약 잡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응답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전 그거 몰랐었어요. 어떻게 응답받아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아요? 복음 믿고 24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그 사람한테 응답을 주셔요. 이번 주일 강단 말씀 말했잖아요. 그 복음 24 누리다 보면 누림 24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는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 때와 동일한 응답들이 벌어져.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때 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도 일하셔서 어떻게 했더니 말씀을 딱 받고 말씀을 붙들었더니
우리 성령 인도 받자라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뭐가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어떻게 말씀 따라가요? 모세 때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르고 누리고 고백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은혜로 일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런 말씀 줬어요. 뭐라 말씀 줬냐?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말씀 붙들면 동일한 역사가 벌어지는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살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와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그 현장 속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더 담대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확인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그러려면 집중해야 돼요. 언약 딱 잡고 집중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점점점 강인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능력 붙은 사람이 됩니다. 언약 잡은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받은 말씀이 하나씩 자꾸 확인되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나만의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속이 비어가요. 영적으로 비어가요. 속이 허탈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강단 녹취록 붙들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영적인 싸움 싸우는 기도 축복을 자꾸 누리면요 영적으로 단단해져 가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함께, 여호수아가 내 이 나머지 미래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구나. 내가 가야 될 그 현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현장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가실 거다. 아멘? 이거 믿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니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 내가 할게, 해줄게, 그렇다고 그거 이제 안 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도수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약속으로 딱 주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셔요. 특별히 위기 때 하나님께 복음 붙들고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응답을 보게 하세요. 오늘 예배 직전에 어떤 랩런트하고 잠깐 메시지 카톡을 했어요. 어떻게 잘 지내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우리를 믿음 없게 만드는 그 불신앙하고 싸워야지 코로나하고 싸우면 되냐? 코로나 손소독 잘하고, 그리고 모이는 거 소독 잘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면 안 걸린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코로나 겁내지 말고 불신앙을 겁내라.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에도 코로나 때문에 떨지 마세요. 마스크 정상적으로 하고요. 집도 소독하고요. 그리고 장갑도 끼고요. 깨끗하게 자꾸 손 닦고 깨끗하게 하세요. 이참에 그냥 손 좀 깨끗하게 닦으면 되지 뭐. 좀 딱한 건 너무 깨끗하게 닦아갖고 소아과에 감기 환자도 없고 눈병 환자도 없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좀 힘들다 그러는데 그건 됐고, 저와 여러분 기억하죠.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마세요. 내가 꿈에 뭘 보았다. 누가 그러는데 어떻다더라. 다 지나갑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 물건, 일들, 상황, 이거요. 50년에서 100년이면 다 없어집니다. 저희 지금 예배 준비하면서 여기 지금 스탠드에다가 영상기 올려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데, 저 스탠드도요. 지금 힘이 없어 던지기라도 하거나 쓰러지기로 하면 뚝 부러져요. 100년 못 가요. 5년, 10년 쓰면 잘 쓰지. 진짜 금이야 오기야 달아도 10년 쓰기 어려울 겁니다.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 기억하세요.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한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영원하다니까요.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사람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요즘처럼 또 사람들이 말 듣는 때도 없어. 마스크 써! 그럼 다 써 또. 누군지도 모르니까 계속 방송 나옵니다. 광화문 갔던 사람 와라. 며칠까지는 그냥 봐주지만 그 뒤로는 안 봐준다. 근데 막 사람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를 다녀보니까요. 식당 가니까 난리요. 마스크한 사람 아무도 없어. 밥 먹을 때 막 얘기하고 침 튀기고 술 먹으면서 막 와글와글 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특별한 데 몇 군데 빼고는요. 가장 소독을 잘하는 데가 교회예요. 우리 매주마다 하니까. 가장 마스크 잘 쓰고 우리 교회처럼 예배 때도 마스크 벗지 않고 전화 붙지 아무도 안 벗지. 사회 보는 분들도 마스크 하잖아요. 그런 데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영적인 더 힘을 얻어서 환경도 이기고 그리고 사람이 말하는 세상의 조건들도 뛰어넘는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해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분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붙으면 됩니다. 이건 변하지도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데 왜 말씀을 주시면 이루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게. 사람들 말은 사라지고 없어져요. 약속했다가도 못 지켜요. 환경 안 맞으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이루세요. 구약의 대표적인 그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약속 붙들고 가나안 가는 중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립니다. 모세 보고 말하잖아요. 양피 바르고 내가 약속한 400년 만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그곳을 향해 가라. 돌아가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응답 주고 역사하세요. 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그 나머지 쭉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쏘고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나?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속에서요. 우리가 집중했더니 따가닥 응답됐다. 그게 아니고요. 위기를 만날 때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자꾸 예배 때만 다른 때는 멀쩡한데 예배 때 자꾸 졸린다. 그럼 빨리 점검해 봐야 돼요. 영적인 비중이 내가 너무 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딴 때는 멀쩡하다가 예배만 시작하면 막 졸리는 분 계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이 있는데 여기 앉더라고 예배 때. 찬송 부를 때까지 다 불러요. 신기한 건 말씀만 딱 읽으면 그때부터 이렇게라도 해야 뒷사람들이 조는구나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여대로 눈을 감어. 그 설교가 길다가 짧다가 막 이러잖아요. 딱 시간 맞춰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신기한 건 말씀 딱 끝나면 눈 딱 떠요. 기가 막히더라고. 못 듣게 해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평상시에 내가 영적인 것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내 업에 충실한 것 같으면서 영적인 건 너무 약하다는 걸 발견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시간 가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어떤 분에게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영적인 시간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아도 내가 영적 힘없는 사람이 된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되셨든 안수집사님 되셨든 권사님 되셨든 아니면 교사가 되셨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 그런데 영적 상태가 내가 좀 안 좋다, 떨어졌다. 그건 뭘로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 가지고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해야 돼. 여러분 밥 먹는 게 배고픈 게 아니고 질병점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뭉개지면 무너지면 그때 힘 하나도 없어요. 사단의 공격해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육신 얘기만 계속해야 돼요. 육신의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어른들 같으면 직장 생활만 주구장창 충성하는 거예요. 학생들 같으면 막 공부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영적 힘 없어요. 주부들 밥은 잘하는 것 같은데 영적 힘 없어요.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현장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미리 보고 미리 갖추어서 그 응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긴 얘기 안 하시고 딱 세 가지로 아주 간략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학업을 한다.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직장생활하면 승진도 잘 되고 열심히 공부하면 괜찮은 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로마 복음화 되고 나서 교회는 더 어려워졌거든요. 종교개혁이 1518년에 너무 의미 있게 뜻있게 잘 됐는데 채 500년 또 지났을까 말까 이제 막 지났는데 교회는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에요. 복음 말고 되기만 하면 돼. 많이 모이면 돼. 큰일 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뭐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냐? 이건 핍박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핍박이라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동안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면 된다고 다 같이 틀린 얘기를 했던 것 때문에 오해된 그 결과가 오늘의 결과예요. 많은 사람이 막 교회를 비난합니다. 왜 저러냐고 비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거에 관심이 조금이고요.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자꾸 뭘 때문에 속아요? 아,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음의 동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 한 발 더 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같이 동료들 직장에 있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요. 안절부절 막 좌불안석이에요. 너 이상한 교회 다니냐? 뭐 이상한 교회 다녀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조심조심 이루어나가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목사인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안수집사인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권사인 나를 어떻게 보시냐? 렘넌트를 책임지는 교사인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응답을, 축복을 누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고 누리고 성경 말씀 읽는 게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누리는 길이 아닙니까? 이거 누리고 이거 저와 여러분 걸로 이렇게 잘 읽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데 뭔가 살아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유 왜 기도하는데 왜 이러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왜 저럴까? 속지 마세요. 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 성경을 바울은 말하기를 야 너희들이 바울의 일, 요셉의 일, 다니엘의 일 이거 너희한테 그림자로 줬다는 거예요. 거울로 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잘 보면서 너도 그 언약의 길을 선택해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정 중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왜 내는 변하는 게 없습니까? 기다리라니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요 30살 될 때까지 2년 남겨둘 감옥 들어가서 2년 있었는데 그 전까지 보디발 집에서 그냥 가정 총무를 했다니까요. 여정 속에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다더니 갑자기 누명 쓰고 교도소 가는 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여정,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불평 안 하죠. 아, 왜 하나님 나를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지고 계시는 중에 있구나. 내가 위기 만났다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인도받아 가고 있구나.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구나. 이 믿음 변함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정. 다윗이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도행전 16장에 기름 부어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입었는데 다윗이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도망다니고 난리도 아닌 삶을 살아요. 우리 같으면 저 같은 그릇 아니면 왕 된다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남들처럼 평범하게 있다가 왕되게 해주세요. 나를 왜 이렇게 남의 나라로 망명도 가야 되고 말이야. 남도 아닌 임금님이 말이야 장인인데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지금 눈이 뻘겋고 다니고 부인이라고 하나 있는 거 저건 또 내 편 절대로 안 들어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잖아요.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쩜 저하고 너무 반대요. 우리가 복음 묻을 때 아이 모자란 게 왜 이렇게 많아. 아 왜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래.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우리 이런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과정 중에 있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랩런트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예전에 내 큰아들한테 내가 했던 말이다. 너 잘 들어라. 그때 우리가 물도 막 창문으로 넘어오는 비 오는 그런 지하실에 살았다. 근데 내가 내 아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 여기 집이 굉장히 열악하지만 이건 니네 집이 아니다. 내가 네 아버지라 네가 여기 있는 것이지 내 집이지 네 집이 아니다. 너의 집은 여기가 아니야. 여기서 믿음을 훈련받고 기능을 닫고 훈련받아가지고 네가 어른이 됐을 때 마음껏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거기서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너의 집을 준비할 때까지 내 집에 있는 것뿐이야. 여긴 너희 집 아니야.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랩런트들 그 말 해줬어요. 혹시라도 너희 집이 여러 많은 열악한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지 마라. 너는 부모님 밑에 지금 있는 거지 그 집은 네가 살아갈 집이 아니다. 근데 알아듣는 눈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요?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여러분 이거 꼭 붙으세요. 우리 중요한 8분의 안수집사님들,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 중책을 맡은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교사들, 여러분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빨리 점검하면 돼요.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내가 말이야 밥은 새끼 꼬박꼬박 먹는데 나는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가 점검해보면 돼요. 이 시간이 없다. 점심에요 김밥 사다 잡수시면서 성경 읽으세요. 시간이 없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미숫가루로 점심 딱 때우면서요. 그때 성경 보고 기도하시고 녹취록 보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집에서 손 들어봐. 자, 할렐루야. 하율이 손 들어봐. 승재 손 들어봐. 오케이. 여준이 수아도 손 들어봐. 손 다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구잡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비도 오고 우울해서 축축해서 안 나가 난. 이게 마구잡이요. 어저께까지 비 왔는데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오늘 해놨다가 어머 뭐해. 오늘은 햇빛도 좋고 근데 나와. 이게 마구잡이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말씀 합니까? 뭐라고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언약 말씀 붙들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목표,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위기 만났을 때 아니 집 평안하게 살 때가 아니라 광야길 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가죽으로 성전, 성막을 지어라.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계속 풀렀다가 다시 세웠다가 풀렀다가 다시 세웠다가 그걸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때 뭐라고 말해요? 야 성막을 만들어라.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벽돌과 돌과 나무로 지어서 가죽으로 만들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걸 사막에서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 어려워도 다 해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뭐 그 분이 너무 어렵고 어려워도 다 커피 사 먹어요. 커피 잡수는 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 먹으니까. 어려워도 다 합니다. 밥도 먹고 옷도 사고 신발도 신어요. 근데 어려우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큰일 난 때가 아닙니다.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문제 만났다 위기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그리스도 붙들고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다 지나가게 만드세요. 말씀해 주실게요. 지금 다윗 왕인지 솔로몬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읽은 지도 오래돼갖고 다윗이구나.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이 태평성대 다 돼가지고 주변을 다 정리하고서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반지를 잘 만드는 사람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
여보게 전하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이야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전쟁도 없고 주변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조공을 다 바치고 여호와 이름이 가장 높아져서 나는 근심 걱정도 하나도 없다네. 그런데 내가 참으로 이 태평성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싶은데 자네가 반지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뭔가 글귀를 하나 적어가지고 내게 반지를 주게. 그러면 내가 그 반지에 쓰인 글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겸손하고 끝까지 언약 잡고 갈 수 있을 만한 글귀를 하나 써가지고 반지를 하나 진상에 올리게. 아니 무슨 금세공하는 사람이 철학자도 아니고 무슨 뭐 압니까? 고민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세공에서 반지 만드는 사람이 누굴 찾아갔냐? 랍비를 찾아가. 랍비 지도자잖아요. 지혜 많은 분들. 선생님 뭐라고 임금님께 이 반지에 글귀를 적어서 올리면 좋을까요? 딱 한 문장을 써서 딱 거기다 박은 거예요. 임금님 딱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진상을 한 거예요. 임금님 손 사이즈에 딱 맞게 끼인 거예요. 딱 보니까 그 반지에 뭐라고 써있냐?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니 써있더라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위기 다 지나가요. 안 지나가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길이시고 승리 주시고 해방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지나가요. 불신자는 위기 지나갔으니까 좋다고 웃겠지만 언약 잡은 사람들은 이 위기가 지나갈 때 이 위기 때에도 237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목표, 특별히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길, 미자립 교회 너무 많거든요. 그 미자립 교회 살리는 길, 똑똑하고 현명하고 좋은 학교 가고 엘리트고 괜찮은 직장 다니는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치유. 저와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위기 만났을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인생 위기 만났을 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던 길이시고 해방이시고 승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언약의 목표를 전달하고 위기 때도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전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다가 또 이 복음을 전달하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1분만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가는 곳 있는 곳 서는 곳 만나는 사람들과의 일과 문제와 사건 앞에 하나님 언약을 잡고 넉넉히 승리하게 잡아두시며 사람 살리는 역사와 응답을 누려가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 일하시는 주님이 날마다 흘려받아 주옵시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며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의하다고 말씀하셔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방해하고 역사하는 것들을 강력하고 세례 원참하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게 잡아다 주옵시고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잡아주시며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가는 곳곳마다 있는 곳곳마다 만남마다 흑암도 두지 않게 결박하게 잡아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일들을 감당할 넘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든 감격하고 세례 원참하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게 잡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일들을 날마다 감당해 잡아주시며 생명의 일과 생명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고 남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받았고 나오니 주의 아버지 날마다 영적인 힘을 허락하시고 승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복음 24 집중하다가 하나님과 주신 은혜와 능력을 위해 복음 누림 24하다가 주님 주신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도록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축복하소서.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하나님 탤런트와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현장을 살리고 남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위기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응답을 누릴 모든 개인과 가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